이사야 3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경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레트로 가는 큰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는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아멘. 제1부 이사야 1장부터 35장은 심판 경고입니다. 3부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인데 구원 예언입니다. 이사야 36장부터 이사야 39장까지는 중간에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아시리아 사네립 왕의 1차, 2차 예루살렘 침공 당시에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경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네립의 제2차 유다 침공 때입니다. 사네립의 통치 기간은 주전 705년에서 주전 681년까지입니다. 주전 701년에 원정길에 나서 페니키아와 주변 여러 나라를 복속시켰습니다. 블레셋의 여러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연합군을 격퇴했습니다. 유다를 침공해서 46개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의 포로와 많은 가축을 잡아갔습니다. 사네립의 침공을 대비해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요새화했습니다. 성 주위의 시내들을 막아서 적군의 물길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네립의 포위 공격에 저항하기가 불가능해서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이 조약을 깨뜨리고 같은 해 다시 유다를 침공해서 포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네립의 제2차 예루살렘 침공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늘 마귀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질병이 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2절에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레트로 가는 큰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고 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서남쪽 45km 떨어진 교통의 요지입니다. 랍사게는 관직명입니다. 선봉장군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나 군인의 우두머리나 야전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랍사게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3절에 그때의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사신과 협상하기 위해서 나간 3명의 유다 사신들입니다. 국내 대신은 궁전 내의 모든 일을 관할했고 왕의 자문에 응했습니다. 행정관로입니다. 서기관은 문서의 발수신 업무를 관장하는 자고 비서입니다. 서기관 셈나는 화로론 묘시를 만들어서 이사야의 경고를 듣고 서기관으로 강등된 상태였습니다. 역사 기록가는 실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고 이제 마지막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노립니다. 랍사게는 세탁업자의 대길 윗못 수도 곁에 섭니다. 이곳은 과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주 만나 주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4절부터 10절은 랍사게의 모욕적인 메시지입니다. 유다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는 술책입니다. 4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고 했습니다. 버티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아시리아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하고 히스기야를 경멸합니다. 하찮게 여기는 어투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5절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고 했습니다. 전투에 필요한 군사력과 전략과 참모진이 없다는 겁니다. 유다의 군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빈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미천을 확인하려 듭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아는 인맥, 내가 세운 계획이 과연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었던 것과는 달리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아시리아를 배반했느냐고 묻습니다.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와 같이 한심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는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친 이집트 정책을 펴고 이집트의 구원을 요청하는 사절을 보내었습니다. 이 점을 이사야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주변 열강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10여 년 전에 아시리아에 패해서 매우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랍사게의 이 말은 뼈아픈 진실입니다. 랍사게가 한 말 중에서 맞는 말은 이 말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그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의 놋제단을 말합니다. 백성과 왕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했던 말입니다. 이간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 마련된 신당과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두고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과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랍사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더 이상 유다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랍사게가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랍사게의 조롱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자신을 의지해서 이런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망합니다. 자신의 학식이나 재물이나 명예 등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을 대처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간질합니다. 분명한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신뢰의 대상을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부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전력 약화라고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승리 조건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세상의 조롱에 당하지 마십시오.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세상의 수단을 가감히 내려놓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곳은 군사력도 외교술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시리아 대군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무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세상의 도움을 구하며 상한 갈대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며 조롱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손에 쥐고 있던 헛된 자존심과 인간적인 계산들을 내려놓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요새로 삼게 하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분별하여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